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청청교회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은요, 신자들에게 검증의 서신과도 같습니다. 검증의 서신. 무엇을 검증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서신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검증하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검증의 방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검증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검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은 소수다, 극소수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이걸 받을 줄 알아야, 이걸 받아내야 그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그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검증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사랑 경험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검증 방법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러죠. 전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러죠.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그를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주의 주관자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특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죠. 성경이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 이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반역을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놀랍고 고마운 것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맞서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분과 반목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끝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랑을 계속 주고 해도 결국 안 받아내면은 끝내 우리는 안 줍니다. 포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요.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또 하나님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우리가 살았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삶을 마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여김을 받고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완전한, 그 거룩한, 의로운 삶을 마치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베푸신 사랑이 이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죄가 되셨고 죄가 있는 우리가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 그런 존재로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또 6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이다. 그가 베푸신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점은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모욕하고 거절하며 핍박하는가?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이 왜 스스로를 세상의 쾌락과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렇게 안 하려고 구별하며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자신들을 부인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절박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잃어가면서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돈 낭비하기 싫어하고 그뿐 아니라 감정 낭비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럼 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가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토록 많은 말을 하는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를 거절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정당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요. 제가 청천교회 예배 때 한번 그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사 온 부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정직한 부부가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요, 그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너무나도 정직하고 성실한 부부였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 마을에 이사를 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 남편을 봐. 그 집 아내를 봐. 그 집 아내는 이렇대. 그 집 남편은 이렇대.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을 곳곳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서 그 정직한 부부를 쫓아냈어요. 성실한 부부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것을 꺼려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그의 기준이 엄청나 보입니다. 어제 목요 기도회 때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은요,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요,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여기서 너희 몸은 우리 삶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 영역. 정말 사소한 영역까지도.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어디 택시 안에 있을 때나 버스 안에 있을 때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어디 있든지 우리 삶의 전체 영역. 그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흐뭇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어디에서?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을 통해 들으며 설교를 통해 들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산다라는 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조차도 힘들어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지만 우리조차도 그 삶을 힘들어하지만 어렵지만 또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인생에 있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검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은요, 죄와 그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났는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거운 돌 하나가 탁 얹혀지는 느낌이었어요. 답답해요. 왜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그런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검증 방법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가예요. 죄를 멀리하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즉 죄의 습관에 얽매여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에는요,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이단의 부류 중 하나인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성육신을 거부해요. 육체는 더럽다. 영만 거룩하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들은 죄에 대한 이런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그래? 사도 요한은 그런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줄 안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심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기는 그 자가 그렇게 죄를 쉽게 저지른다? 죄를 기뻐하며 선택한다? 그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린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단지 실수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의 허물 정도로, 약간의 실패한 정도로, 약간의 심리적인 변화 정도로, 아니면 선천적인 결함 정도로, 난 원래 이래, 잘못된 결정 정도로 여기는 수준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즉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최근에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파리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떠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가?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파리올림픽을 기뻐하면서 볼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봐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반역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온전한 것, 완전한 것만 받으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든 온전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고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 온전한 의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내가 널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질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죄는 우리에게서 제거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바로 죄에 대한 태도에서 검증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죠. 계속해서 죄로 치우쳐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만나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양심이 찔려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무겁고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죄가 싫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수민 사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제가 영상 보는 거나 찾아보는 게 다 아기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기랑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볼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기는요, 아빠든 엄마든 그 부모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요, 기다렸다가 반겨요. 부모가 오는 거를 기뻐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의 표정이요,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에요. 부모를 볼 때.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부모를 볼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으로 아빠를 보고 아빠다! 엄마다! 하고 안기려고 막 못 걷는 그 몸을 가지고서 아등바등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 아기가. 부모의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려고 해요. 그 곁에 있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 품이 안전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오심과 그 곁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임재는 그거예요.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이 오심, 그리고 우리가 그 곁에 있음. 이것이 임재예요. 임재. 제가 어린이 사역을 그래도 좀 오래 해보면서 느낀 것은요, 아기들은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되냐면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이쁨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짜증날 때야 안 하지만 기분 좋을 때 자기가 뭘 해야 이쁨 받는 걸, 부모한테 이쁨을 받고 이 교회 집사님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쁨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기를 볼 때 전라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여시 같다. 여시 같다 그래요. 왜 여시 같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곁에 있음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죄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떠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 자체가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신이었고 나를 위해 살고 내 만족과 유익이 먼저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를 힘입어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둥하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검증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더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가 베푸신 사랑, 경험해서 이해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종노릇에서 벗어났는가? 죄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죄에 대해서 느슨한가? 습관적으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 죄 가운데 있기를 싫어하고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 곁에 있기를 사모하는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돼요. 오늘 찬양처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영죽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검증 방법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이 확증되어져야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혹여 그 안에서 회개할 것이 드러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